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또 기대하지도 않는 우리의 보증된 참된 미래, 낙심은 금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을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연구가 부족해서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완전성에 관한 주요한 내용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번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다뤘고 이제 두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해야 이 세 번째를 마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요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곧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확증된 이 성화를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의 이 도덕성, 윤리적인 삶까지도 완전하게 하신다는 내용,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요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4절이 말하는 이 온전함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기에 대해서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 성화의 은혜를 입은 자, 위치적 성화, 확증적 성화를 입은 그 사람들로 한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취하는 교단과 교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성화에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죠. 거룩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죠. 그 신분에 걸맞는 성품이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14절의 한글 번역은 이 완료형처럼 번역했지만요. 이 헬라어 원문은 현재 시제 수동태로 기록되어서 거룩해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 성화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 곧 이 위치적 성화의 원인이었던 동일한 그 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의 효과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14절의 기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화는 완성된 상태이지만 동시에 계속적인 변화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도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되어야 할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닮는다 그랬는데요. 이 닮는다는 것은 향후 우리가 그 목표점에 이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처럼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것은 정말 신자들의 불행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루게 될, 이루,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이루어질 그 모습에 대해서 완성된 상태는 꿈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신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광,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주님과 얼굴의 외모는 다르겠죠. 형태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이 있고 우리의 다 성격에 대한 색이 다르죠. 취향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국화빵 혹은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획일화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묶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모습 어디선가 본듯한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의 단계에 이루어갈수록 우리의 행동에는 위로해 주는 힘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은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참된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재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생각, 그분이 하는 어떤 마음가짐, 그분이 말하는 것들, 또 그분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되지 않은 것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확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과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그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것을 바로 성경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발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친히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높아지신 그런 상태,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을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완성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늘에 높아진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가 영광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아직 이 세상이 그에게 모두 무릎 꿇는 건 아니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일은 이 승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또 일어나게 되냐?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높아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묻는다면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가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요,
우리가 더 늙어진 게 아니에요. 내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날로 새롭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살고 나면요, 하루만큼 그날이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보장된 미래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날이 정말 미래는 확실하게 보존된 약속으로부터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충격을 먹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관 절차일 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 나갈 때 다 공항에서 수속을 밟잖아요. 하나의 통관 절차를 거치듯이 죽음은 우리에게 통관 절차일 뿐이에요. 영광에 들어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다가올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떠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게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그 영광에 비해서 오늘 나의 모습과 됨됨이는 참 비참하기 그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못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처절하게 실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카카오 프로필에 약자로 되어 있는데 I'm nothing, you're all th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저의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저는 그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를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내게 참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 나를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 자신에게 살펴보니까 이건 제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낯선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어울리는 속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시냐?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었습니까? 그것은 어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새롭게 불어넣어주시고 있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시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빌립보서 2장 13절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후에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런 공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못하면 이런 문제에 빠져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이해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구원론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 성화에 관련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글 번역본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읽혀지는 그런 것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소원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 남아있는 성화의 숙제, 곧 우리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걸맞는
그 성화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 성령의 내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외에도 고린도후서 3장 5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원문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행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네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서 바로 에너지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행하다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된 행위자이시고 우리는 수동적 위치에서의 2차적인 행위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꺼이 소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신 다음에 그걸 강렬하게 열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게 해요. 바로 그런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소원이 있었습니까?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 속에서 우리가 겪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고자 해요. 그걸 교육을 받죠.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할 의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의 이 사이의 불일치가 결코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반복하게 알려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표를 세보면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계획할 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데 몰라서 그걸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의지를 동반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의 실존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는 그 의욕을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성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일으키셔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하고 나면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생겨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과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성경을 알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이러한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죠?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보고 하는 그런 분투하는 모습,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분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결코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을 점검할 때 자기 내면을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경건을 향한 생각과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소원이 내 안에 거부할 수 없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할 때 바로 실천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화를 향한 의지라는 거예요. 성화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개인적 열정이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공적이든지 간에
내 속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늠할 지표는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 현장이 성공적입니다. 날마다 부흥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숫자적인 외형세가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신다면요, 우리 내면에는 성화의 진보를 향한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천적인 노력도 동반됩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인 실현 여부와 성공 여부와는 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꾸 이것을 일치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진보의 열매가 현재로서 우리에게 관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검증받았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에 의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렀더니 간에 그것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성화의 완성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매우 저급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귀금속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순금과 이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불순물이 섞인 이 사금이나 혹은 이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가치 차이를 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 사금이 순금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엔 많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께로 받게 될 이 성화의 완성된 모습은 실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서 이루어낼 그 성화의 진보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진보를 이루었느냐로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저울질하는 그런 상태는 더 이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내 자신으로부터 찾아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습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지적 성장과 성인으로서 훈련된 사람이 더 이상 어린아이의 습관을 따라하지 않죠. 우리도 신앙의 성숙에 이르고 진리를 배움으로써 바른 신앙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런 문제로 우리 구원을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저울질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100% 주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이루셨고 확실히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이 보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금 실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한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신경 연구에서 다루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러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진도를 더디게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평생 성화를 향한 이 소원과 의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답답함과 한심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반복하는 멘트가 있어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참 한심하다. 너는 또냐? 얼마나 더 넘어져야 하는 거냐? 끊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손을 대느냐? 참, 너란 사람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자신에게 일평생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이 성화의 진보를 이루기에 문제가 많고 더디고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선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순종하고 싶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입혀주실 이 성화의 완성, 곧 내게 주실 은혜를 주신 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내 성품까지도 그렇게 해주실 이 주님과, 그리고 그날이 이를 것에 대한 이 약속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린 또다시 성화의 진보를 위한 도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면요,
면역력이 생깁니다. 안 될 줄 압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실패할 줄 알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역시나 실패입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한 발 진보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완성이 내게 달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호흡이 있는 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포기할 수 없냐면 그 이유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그 열망이 생겨요. 나도 주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언제나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땅은 그 날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한 연습의 장이라는 것을 내가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프로로 발탁될 것을 알기 때문에 프로처럼 생각하고 프로처럼 흉내내고 반복해서 프로처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실력에 이를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그 동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한히 반복하면요, 어느 날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부스 한 부스 올라가는 거예요. 고급 기술이 구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배운 지 거의 이제 대략 한 7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데요. 그래도 이전에 구사하지 못하던 기술들이 어설프게나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조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받을 수도 없던, 도대체 상위 부스가 서브를 넣으면 이 서브가 어떻게 오는지, 왜 그런 서브가 오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되면 꼬그라지거나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요, 받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와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에요. 포기란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재도전하고 또다시 재도전하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일평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있게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더 사로잡히게 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제 일한 직장의 모습에 비슷한 패턴처럼 직장인들은 또다시 같은 하루를 반복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성인의 직장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루해요. 그냥 비슷해요. 또 실패가 예고돼 있어요. 그런데 직장인은 직장을 포기하지 않죠.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성화의 삶을 향한 그런 삶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된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신 그 신분, 그것에 어울리는 거룩한 성품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그가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바라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향유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낙담과 낙심은 신자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고 결코 우리 안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려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또다시 깨우치시고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성령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에는 다 실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언젠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을 이루실 것을 또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믿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믿음까지 흔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할 과제들, 주님 그것에 담대히 부딪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얻게 하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함으로 주님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저들의 입술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심령 속에 만족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여 충만케 하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